처음으로 제가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재림마을에 접속하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엄청 많으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제안을 하셨을 때 정말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화요, 금요 예배는 다 우리가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과 제가 목사님한테 그냥 영상으로 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다 수락하시는 쪽이시라 해 주셨을 것 같은데 망설임이 있었지만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저는 김현철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올해 이제 3년 차인데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만 먼저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아시다시피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저희가 이 건물이 노후된 광고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었지만 진행을 못하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하는 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첫째는 지금 우리가 스크린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상 스크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장비가 많이 좋아졌던 것을 우리 성도님은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또 로비 또 2층, 3층 등의 어떤 3개월의 공사를 거쳐 교회 모습이 21세기 교회로 아름답게 모습이 변한 것을 우리가 또 느끼고 있죠. 사실 따지면 비용이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억이상 들어가는 돈이었었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특별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쪽에 우리 지도부는 많이 고민을 했었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한 달의 봉급을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설교로 감동을 주는 말씀을 드려서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또 돈도 부족함 없이 잘 끝내게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교회 건물이 많이 변한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소그룹을 많이 했지만 소그룹을 우리가 통해서 많은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나오는 거 아닌데 어떻게 나오게 됐네요. 아무튼 어쨌든 제가 이 설교는 제가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A4 용지 몇 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문세희 청년이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이것은 또 우리 한희진 형제가 협력해서 설교는 제가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감동을 받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되었으면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어떤 감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나누며 말씀 나누기 위해 또 필기도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또 세 번째 단계는 또 사역을 통해서 남을 돌아보는 영적인 변화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제 생각하고 어차피 소그룹은 소통입니다. 제가 여기에 앞에 있지만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뭐 여쭙게 되면 눈웃음을 또 쳐주시기도 하고 반응도 해주시고 해서 한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실무교훈을 저도 개인적으로 한 몇 번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한테 이 제목에 가장 근접하게 말씀을 드릴까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한 두세 번 읽어서는 전혀 이것은 설교를 제가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과정 쪽이라 이걸 어떻게 성도에게 전하는가라는 것에서 두세 번 읽어도 별 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떤 부자라고 봤을 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여긴 또 청지기가 나오죠. 청지기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청지기 헌금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청지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제자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한테 재물을 맡기죠. 재물을 맡기는데 주인이 이 말이 어쩜이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물을 청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면 잘린다, 직장에서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리는 이 청지기가 다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죠. 지금 주인이 맡겨진 거를 가지고 호랑망탕 막 썼겠죠. 썼는데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쓰는 과정 속에서 주인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땅을 파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좀 땅을 좀 파봤지만 군대 소리는 제가 하면 안 되죠. 방위 출신이라. 아무튼 방위도 땅을 팝니다. 예, 땅을 팠습니다. 1년짜리. 예,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땅을 파자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빌어먹자니 또 IQ는 있는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 마치 자신 것인 양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그를 해고를 합니다. 그는 난처한 상황으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 우리 절만 가지고는 잘 모르고 우리 만나 주석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부여받은 힘과 지혜와 재물 등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위해 스스로 획득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성경이 아니면 당연한 거로 사실은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를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 전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8시간 일해서 되지 않고 새벽부터 일하고 24시간도 일하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일하고 고민하고 해야 얻어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마음속에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21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준비를 갑자기 생각난 건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가만히 역산을 해서 20년 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한참으로 올라가 보니까 갑자기 저희 그 장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따가 시간이 혹시 허락한다면 장모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시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청지기 의식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낭비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시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낭비하는 삶은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한 교만한 소행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은 뭐 거기까지 했겠습니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할 일을 알았어요. 주인이 직분을 뺏어 가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지만 4절에 할 일을 알았어요. 어떻게 할 일을 알았는지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고 기름 100말을 주인에게 빚진 자한테 50% 삭감되는 50말을 쓰게 하고 7절에는 밀 100석을 주인에게 빌린 자에게는 80이라고 쓰게 해서 20%를 탕감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왜 기름 100말하고 밀 100석을 주인에게 빌렸는데 한쪽은 50%고 한쪽은 80%를 탕감해 준가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만나주석에 보니까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있어서 정말 은혜로운 한 주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름값과 밀값은 정확히 2.5배입니다. 기름이 1이라고 하면 1원이라고 하면 밀은 2.5원입니다. 그래서 50% 탕감과 80% 탕감을 해서 20%의 탕감된 밀을 2.5배를 곱하면 50%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똑같이 기름을 주인에게 빚진 자나 밀을 빚진 자나 똑같이 탕감해 줬다라는 사실이 상품적 가치를 생각해서 똑같이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탕감해 줬죠? 청지기가 증서를 다시 쓰게 하였습니다. 지금으로서 탕감받은 내용 그 값을 따지면 한 5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데나리온이면 우리가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죠. 한 10만 원 잡으면 5천 데나리온이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탕감해줘서 18개월 정도의 품값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이거를 왜 탕감을 시켜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신명기 15장
15장 1절에 보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모세 율법에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그 사회는 편법적으로 물건을 빌려주면 또 주게 되면 또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는 기름으로 따지면 50%의 원가가 되는 거고 밀로 따지면 80%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50%를 탕감받은 채무자, 밀을 80% 탕감받아서 20%로 만든 이 채무자는 이 청지기한테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감사하죠. 갚을 게 한쪽은 50%가 줄었고 한쪽은 20%가 줄었으니 얼마나 감사를 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4절에 이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주인한테는 이 원금이 손해가 나지 않고 빌린 채무자한테도 손해가 안 감으로 인해서 결국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채무자에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은혜를 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왜 채무자한테 그런 은혜를 주었을까요? 왜 그거를 삭감을 해줬냐 하면은 앞으로 나는 할 일이 없으니 이 탕감한 채무자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가망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 청지기가 담보로 해서 삭감을 해준 것이 되게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청지기가 이렇게 했는데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옳지 않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을 했어요. 삭감을 해줬는데 그거를 주인이 알기도 했겠지만 탕감해 준 것을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청지기는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아내를 도모하려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자 채무자의 빚을 주인 몰래 탕감하여 주께서 해고당한 뒤에 자신의 장래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청지기를 책망하기는커녕 칭찬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청지기의 잘못된 행실이 아니라 장래를 대비하는 그의 지혜로움에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의 부정직함이나 교활함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장래를 대비하는 그의 현명함에 대하여 칭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노 집사님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돼서 안식일에 방문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생 요즘 말씀드리면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업을 하셔가지고 큰아들을 고등학교 36대학교 36대학교 교수까지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고 헌신하면서 교수까지 만드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께서 큰아들이 교수직보다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 자금도 능력 있으신 우리 집사님이라 사업 자금도 대주어서 아주 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그 큰아들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는 분이신데 방문을 갔어요. 근데 구순이 거의 다 되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방문을 갔는데 무슨 말씀을 이제 건강적인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목사님한테 어떤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많이 이렇게 드려보는데 머릿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 머릿속에 잡생각을 없애달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을 없애달라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집안을 살펴보니까 어떤 책이 잡히는데 최고의 책, 세상의 답이라는 책을 발견하시고 거기에다가 글씨, 물음에 대한 성경절의 답을 이렇게 쓰시기로 해서 이 책을 끝까지 다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하고 저와 저희 집사람하고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손도 여기 보니까 이재우 집사님이 나오네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우리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손이 많이 좀 떨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읽어서 쓰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교회를 전주에 못 가는데 교회에서 방송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청년 집사가 어린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나도 이 청년 집사가 하는 어린이 사업에 기도를 그동안 꾸준히 했는데 응답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 내가 이 청년 집사들 아니면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사탕값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는 그 차 안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이렇게 방문을 다니면서 저는 목사지만 저보다 더 영적인 분을 만나 뵐 때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제가 이렇게 방문을 다니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세천사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고백을 들으면서 왔는데 정말 오는 과정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집사님들이 노집사님이 계신 것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하면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이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다는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신선하게 다가오고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는 이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빛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빛의 아들에 대한 실물 교인에는 페이지 370페이지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재능과 힘과 가마력을 주셨다. 위대한 구속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돈을 맡겨주셨다.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빵을 위해 애걸하는 데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실물교회는 빛의 아들들에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실물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책이며 또 이것이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성경 주석이라든지 실물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 와 있네요. 한 사람은
사치와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빵을 위에 애걸하는데 결코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 저희가 이제 살면은 뭐 세끼 먹고 죽어 있고 의식주 해결하는 그 이상에 대한 것은 다 누구에게 인류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위탁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을 탕감해 준 이 친구를 이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청지기에게 잘했다라고, 왜 빛의 아들도보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주석에서는 세상의 재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로 표현되며 고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친구는 가난한 사람을 칭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재물을 비롯한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빛의 아들들이 할 일입니다. 비유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장에 접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에서 은전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교훈이 나옵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속에 다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이 여기 대한 결론입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집 하인이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너희는 이거를 한번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우리 세천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소그룹에서 배운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특별히 충청앞에 장막붕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집사님 세 분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가며 오며 갈 때도 한 2시간 정도, 올 때도 한 2시간 정도 해서 한 4시간 정도를 같이 차 안에서 있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들하고 제가 이 소그룹을 같이 한번 또 차 안에서 운영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또 목사님이 이동하시더라도 어찌 저희
저희 시스템은 목사님 언젠가는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소그룹 맛은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소그룹을 잘 배워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이 소그룹을 잘 운영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같이 동역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덧 제가 신앙 초보생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것은 매주 월요일 회사에서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소그룹을 배우고 계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휴가 중이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9개 소그룹 리더들이 열심히 하여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되어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림교회의 어떤 큰 모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과 협력하여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소그룹 안교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소그룹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 어른이시며 이 어른들께서 정말 마지막 사역으로 재물과 시간과 모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간절히 또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리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청지기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집사람과 40여 전에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많은 걸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청지기 사명을 더 열심히 하려는 말씀의 설교에서 저부터 은혜를 받고 나누며 살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늘 예정에 끊임없이 정진하며 갈 거를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